예, 오늘 무화과 나무를 그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사건은 마이크를 놓고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기록은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렇게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 기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정화 사건 하신 이후에 또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 기자는 어떤 시간의 흐름대로 이렇게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제 중심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실은 마가복음을 참고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이 순서와 시간이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가복음대로 제가 이 사건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에 들어가시는 길에 배가 고프심으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서 그 나무에 가 보았지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영원히 내게서 열매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죠. 성전 정화를 하시고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뿌리까지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고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거의 비슷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고 이런 거에는 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니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지금 6월절입니다. 여름이 되기 전 6월절 봄이기 때문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면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내용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들었던 질문과 의심이 이제 몇 가지가 있지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다고 참지 못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분은 아닌데 여기 배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 저주하셨다.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배가 고프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배가 고파서 그 화풀이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지요. 그리고 또 열매가 없다고 하여서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실 분인가? 또 이렇게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너 내년부터 무화과의 열매가 잘 열리거라 하고 축복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축복을 받아서 무화과 열매가 아주 잘 열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나무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리고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데 무슨 잘못이 있었다고 이렇게 저주하셨을까 하는 의문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해로 이렇게 생각이 짧거나 이해 폭이 좁아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나올 때는 항상 그곳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한번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이른 아침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이 들어오실 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피나곤인데 이 에피나곤의 원형인 에피나곤의 원형인 에피나곤은 어디로부터 들어오다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인 행동을 취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지금 아직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인데 미리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저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많은 뜻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들어오신 것은 확실하겠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합니다. 이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말하는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마태 기자는 성전 정화 사건 이후 무화과 나무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볼 때 이런 성전 정화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시간적 공간적 인 것으로 볼 때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는 특별한 의미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강도의 소굴로 변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우상과 탐욕으로 인한 이 예배가 영적으로 타락한 이 모습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뜻입니다. 일단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지 열렸어야 하는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이 열매가 맺는 그 과일이기에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꽃이 없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아예 꽃이 안 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봄에서 여름 사이에 줄기에서 잎이 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잎의 겨드랑이 사이에 꽃떡이 이렇게 돋아나가지고 아주 작은 꽃을 피우고 그 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꽃이 피었다는 것이고 또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잎이 무성한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생겨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잎이 무성했을 때 예수님께서 과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확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에 처음 나온 열매는 제대로 연글지 못하기 때문에 떫고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열리는 무화과 열매가 잘 연글기 위해서는 그 아직 처음에 열린 그 무화과를 다 따서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서 버리는 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이 에게 따먹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시기에 곡식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무화과 이 열매가 그때 아주 중요한 식량이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마태복음 입성하기 전에 벳바게라는 그 마을이 덜 익은 무화과 열매라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 자, 다시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중심의 종교적 열심은 아주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들에게는 경건의 이런 모양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6월절이라 다 모여든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은 없는 허울 좋은 종교일 뿐이었습니다.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한번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으로 그들의 하나님께 해야 할 모습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에서는 대제사장과 또 이렇게 서기관들부터 이렇게 어떤 모습만 이렇게 있고 마음속으로는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만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말라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어떤 예루살렘도 멸망한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마름이 이렇게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는 어떤 종말론적인 표징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60년 내에 그 습격을 받아서 완전히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 말의 의미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이런 배고픔의 이런 물리적인 고프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스라엘의 이런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이 예배에 예수님의 영적으로 이 허기가 진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라 함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되짚어보고 가야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교인이 사람을 많이 모이는 것이 열매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의 성공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성공이야, 열매야, 이런 것들이 열매일까요? 아니면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이 어떤 열매일까요? 아니면 유명한 장로가 되어서 이름을 날리고 책을 써서 내는 것이 어떤 열매일까요? 만약 이런 것들이 열매였다면은 권력과 부유함을 겸비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끊고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베다니에 가셨다고 했지요. 이 의미가 바로 그들과 인격적으로 끊고 그들을 떠났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나시죠? 오늘 모든 열매는 이렇게 해서 생명을 품고 있는 것이 어떤 그 열매의 어떤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그 안에 씨가 있고 또 그래서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번식력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도 어떤 이런 생명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생명을 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다면 이 생명은 누구에게서 생명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예, 우리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하게 예수님이 자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전되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이들처럼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어떤 피상적으로 말씀 있고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들 또한 영원히 말라버릴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안에 열매가 생명이 있는 열매가 있으십니까? 예,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아멘. 예, 마태복음에서는 곧 말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루가 지나 뿌리까지 마른 것을 이렇게 발견합니다.
뭐 시간차가 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즉시 마르는 것을 이상히 여깁니다. 예,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았는데도 예수님의 이런 메시아로서의 이 능력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이러한 현상을 보고 이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은 사랑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타락한 예배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아직도 역시나 제자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죠. 이 제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믿음의 문제로 연결시키는 대답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예, 예수님의 대답은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의심이 생겨 이상히 여기는 것과 같이 순간적인 의심을 이기기 위해서 앞으로 항상 믿음을 소유하려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에게 이렇게 의심하지 않는 믿음만 있다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이런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 산이 들려 그랬죠.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산채,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 성전이 바다에 던져져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진다는 그 의미입니다. 한낱 건물에 불과했던 성전이 없어지고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모든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에 의해서 그 말씀의 약속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건물과 같은 형식적인 의미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새로운 성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에 기도할 때에는 헬라어 엔테 프로슈케입니다. 이것을 직역을 해보면은 그 기도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정관사 그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 기도문으로 하고 있지요. 이 주 기도문과 같은 이 기도이거나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바른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하다의 그 아이테세테와 접속사 안과 만나서 이것은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되돌려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인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삶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도 해야 하겠지만 그 필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긍휼과 눈물의 기도인지 자신의 욕심을 위한 기도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 이제 저와 여러분 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기만 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기적과 이사도 행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원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원하셨을 것입니다. 예. 22절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리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기도가
살짝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기도와는 다른 왜곡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우리가 기도는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00점 맞게 해주세요. 공부는 안 하고. 또 로또 당첨 부탁드립니다. 왜요? 로또 당첨되면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암이 낫게 해주세요. 이 나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더 살기 위함입니까? 이런 등등의 이런 종류의 기도를 여러분과 저는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 이유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의미로 22절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 금식하면서 오직 기도만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물론 응답하실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응답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예, 왜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범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더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동의가 되셨습니까? 제가 한때 저희의 그 부도로 인해서 돈을 달라 금식하면서 2주 동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 바로 이런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구원받기 위한 그런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뿌리까지 마르게 하셨던 이유는 외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10처녀 중 남는 5처녀가 되지 말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5처녀가 되기를 바라신 경고의 표징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되기를 바라신다는 숨은 사랑의 징표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로 독립했던 사건은 20세기에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독립을 했을까요? 네. 이 의미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무화과의 연한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는 징조이기 때문에 종말이 시작됐다고 하는 어떤 멀지 않은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는 칼럼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누가복음 21장에 이런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도 오늘 무화과 나무를 영원히 마르게 했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아직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세상에서는 자기의 욕심을 쫓아 일주일을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잎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오늘 본문의 무화과와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전되게 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겉만 번지르르한 열매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외면당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자 종말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기도하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